창조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제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입니다. 정말 믿으세요? 아니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정말 믿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어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여러분 고백했지만,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수하셔서 그놈의 남편이 내 남편이 되었다고요. 아닌가요? 나는 이 아내를 하나님 주신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생각 안 하고 사신 분 한 분 손 들어보세요. 질문을 잘못했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지켜가고 계신다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말뿐이고 삶은 그렇지 않아요. 삶은 그렇지 않아요. 삶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 속고 있거나 아니면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물어봅시다. 어쩌다가 내 저런 년하고 결혼했는지 몰라 생각 안 하고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 이야기는 어느 교회를 가나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도 아니고 바로 어제 그저께 저녁에 샌호세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몇 명 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스스로 속고 있구나, 정말 모르구나. 여러분들은 차라리 솔직하게 손 안 들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래, 제가 오늘 결혼한 지 40주년 되는 날입니다. 하필이면 오늘 여기 와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내 아내를 놓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이런 아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고 헌금해 본 일이 저는 없어요. 미안합니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안 했어요. 이혼 안 한 이유는 뭔가요? 체면 때문이었나요? 맞습니다.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빌리그램의 아내들은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이혼하고 싶은 일 없었냐? 있었지. 몇 번이나요? 5번. 죽기 전에 다시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5번 이혼하고 싶었냐고. 아니야, 2번은 죽이고 싶었고 3번은 정말 이혼하고 싶었어. 이게 빌리그램의 아내 루트 그레햄의 고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정을 압니다. 그 아들들이 제 친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요셉을 팔아먹도록 내버려 두셨는가요? 요셉을 팔아먹은 10 형제들이 과연 실수만 했는가요?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악을 선으로 바꾸신 이가 하나님이신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북한에서 강을 건너와서 중국에 와서 선교사를 만나고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돌아가는 사람 보고 너 가면 죽어 알아요. 그런데 저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우리 5만인 놔두고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놀라운 것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돌아가겠다는 사람은 제가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얼마나 아버지들이 악질이었으면. 근데 어머니 때문에는 가겠답니다. 오마니 때문에는 가겠답니다. 그 어머니 모시고 천국 가야 되겠답니다. 그렇게 갔는데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요. 45명의 저의 동역자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 그들은 과연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었느냐고 오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입니다만 사람이 죽어갈 때는 아무래도 마음에 있는 말을 하게 마련입니다.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아니요, 사역을 하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20년, 30년 지금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살아계시지 않고 세상을 떠난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뭘 그렇게 힘들게 해? 뭘 그렇게 힘들게 해? 적당히 해. 그렇게 애쓰면서 가정 놔두고 애들 놔두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매맞으면서 그렇게 고문당하면서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적당히 해. 왜 바울의 말과 우리 선배들의 말이 다른가요? 여러분 설명해 주십시오.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쓴 편지였는데, 그 마지막에 쓰는 편지에 남겨놓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는 잘못 배웠습니다. 편안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살고 싶어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바울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지겨웠을 터인데, 예수를 만나고 적어도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났을 터인데, 그 30년 이상 되는 긴 세월을 지나면서 매맞고 굶주리고 쫓겨다니고 오해받고, 그리고 인정 못 받고 왕따 당하고, 그 많은 고통을 이방인과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계속 받았던 그가 천천히 해, 적당히 해, 알아서 해, 그냥 그렇게 살아, 뭘 그렇게 해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을 해야만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예수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예수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그 사건을 아는 바울은 정말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어떤 그 순종이 어떤 열매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누구? 바울은 고난을 받아. 그 고난 때문에 있어지는 결과가 뭔지 알아? 죽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음입니다.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눈물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그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양화진에, 서울에 가시면 양화대교가 있고, 양화대교를 건너서 들어가서 바로 오른쪽에 만나는 외국인 묘지, 그 외국인 묘지에 501기의 시체가 거기 묻혀 있는데, 그 중에 처음 만나는, 첫 줄에 만나는 한 무덤에서 이렇게 비문은 쓰여 있습니다.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줄 수 있는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한국 땅이 그걸 다 가져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20년, 30년, 40년 선교하고 난 후에 쓰여진 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6살짜리 여자아이가 대학을 나왔습니다.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로서 대학교에 초빙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Go to Korea. 한국으로 가라고. 26살짜리 여자아이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교수도 가지 못했고 명문가의 가정에서 잘 살던 집에서 똑똑한 여자아이가 그 말 한마디에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예 하나님 한마디 하고는 일본 땅을 거쳐서 한국 땅에 들어와 6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병원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학교도 세우지, 그 잘난 선교사들이 세웠던 학교, 병원 아무것도 세우지 못한 채 그는 병들어서 풍토병에 걸려서 한국 땅에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남긴 말,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죽어갑니다.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요?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의 결과가 과연 그 여인에게 준 것은 무엇이고 한국 땅에 남겨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덤 하나뿐입니다. 이게 순종에 가는 길이더라는 사실이죠.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은 이방인의 사도로 가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 그 길로 시작된 그의 삶은 30년, 40년 걸어가는 동안 그의 가는 길은 아픔이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위로가 없었습니다. 축복은 눈을 비비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에게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고통 중에 걸어갔던 그 삶을 살았던 그가, 너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 너는 왜 이 길을 가야 해?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의 한 마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사역을 해오면서 정말 때로 그만두고 싶었던 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고생을 하고 딸들은 딸들대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목사님이셨던 아버님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버지, 왜?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니? 목사님들이 동조를 안 해주고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교회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그만두지 그래? 아니었습니다. 누가 쉽다던, 그 일이 누가 쉽다던 그 말 한마디. 저를 북한 선교하게 하기 위해서 도전을 주었던 제 어머니, 그 어머니가 남긴 말, 세상에선 보상 없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가야 하는 길일 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30년을 걸었습니다. 지난 5월달 집을 떠나면서, 6월달에 집을 떠나면서 제가 집의 형편을 보니까 집에 지붕이 썩어서 아주 형편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불러서 에스티메이트를 해봤습니다. 상상치도 못한 금액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집을 팔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수리를 하는 동안에 저는 집에 없고 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리를 하고 났는데, 더 놀라운 이야기는 아직도 고칠 데가 많아, 몇만 불의 돈이 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개미가 내 집을 망가뜨려 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역을 그만둘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년에 제가 300번 이상을 설교를 합니다. 심지어 유치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중등부, 고등부 설교를 주로 합니다. 유년부 설교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도전받았던 사람들, 마침 어제 그저께 온누리 교회에서 샌호세 온누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도 벌써 오래전에 제 설교를 듣고 도전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9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산상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전도사가 수련회를 데리고 갔을 때 오는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반응을 안 일으킵니다. 5명의 선생과 5명의 어른들을 모시고 39명이 갔는데 아무도 은혜 받은 놈이 없었습니다. 전도사로서는 딱한 노릇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웬 한 사람이 거기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회비도 안 내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더라고요. 고약하더라고요. 얄밉더라고요. 미안합니다만은. 그리고는 우리 아이들은 아무도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아무도 은혜를 받은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로 돌아와서 사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전도사, 왜? 수련회가 좋았다며? 아니야, 나 지금 사표 쓰고 있어. 아니야, 사표 쓰지 마. 거기 한 사람, 우리 교회 교인 아닌 사람 하나 있었지? 그래, 맞아. 어떻게 알아? 그 사람 누군지 알아? 몰라. 그 사람 자살하려고 1번 하이웨이로 타고 올라오면서 해변가에서 차 굴려가지고 떨어져 죽으려고 오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자꾸 14번이라는 글자가 자꾸 마음에 들어와서 그냥 14 그러고 오는데 14번 안텔롭 프리웨이를 보고 갑자기 차를 돌려서 14번 타고 랑캐스터 쪽으로 가는 길에 그 사막에 있던 수양관, 저희들이 수양회를 하는 거기에 가게 됐대. 자살하러 가던 사람이 이 전도사 복음을 듣고 이 전도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어. 자살을 포기하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생명보험을 샀대. 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29명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조금 마음에 언짢았습니다. 그러면 29명은 뭐야? 완전히 둘러리요. 그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29명과 10명의 선생들과 학부형들이 동원됐는데 그게 억울하더라고요. 16년 후 전화 하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 누군지 제 음성만 듣고 좀 알아맞혀 보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아 1년에 15만 명을 만나네. 어떻게 내가 다 음성을 듣고 알겠나? 아니에요. 목사님 제자예요. 누군데? 저 요셉이에요. 야, 요셉이란 이름이 하나 둘이냐? 저 송요셉이에요. 지금 뭐해? 목사 됐어요. 언제 결정했어? 29명 중에 하나예요. 아세요, 목사님? 뭐를? 그 29명 중에 6사람이 지금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됐다는 사실을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교회도 많이 가보았습니다. 조그만 교회도 갑니다. 10명이 모여도 갑니다. 왜요? 그 중에서 한 사람 얻으려고. 얼마 전에 일입니다. 아니요, 제법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영생교회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시키는 것은 굉장한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저녁에 설교를 하는 것은 조금 덜 대우받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설교를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새벽기도 설교를 한번 시키면 그거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수요일 설교를 맡았습니다. 무시한 거죠. 그래도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끝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 앞에 나가서 인사하자고도 안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무시를 했으면.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끌고 나갔습니다. 이제 그냥 발을 질질 끌면서 걸어 나가는데 웬 청년 하나가 가까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선교할 수 있어요? 왜요? 지금 뭐 하세요? 저 학위 받았고요. 무슨 학위 받으셨어요? 음성학 박사학위 받았어요. 중국 가고 싶은데요. 가세요. 정말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는 키 작은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아요. 왜? 내가 키가 작으니까. 키가 조그맣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조그마한 친구가 그 말을 하고는 헤어졌어요. 여러 해 후에 북경에서 그 아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이를 사면 오이를 껍질을 벗겨서 먹죠. 중국 사람들은 그냥 먹습니다. 그냥 오이 껍질을 벗기는 걸 보고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한국 사람이시군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시네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상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면 자기 남편 보고, 여보, 이상 목사님. 그게 바로 몇 년 전에 만났던 그 교수였습니다. 차 교수. 차 교수가 뭐 하는지 몰랐습니다. 관광대학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밤이면 몰래 백팩을 메고 숨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차 교수의 복음을 통해서 김명일 교수가 나왔습니다. 김천명 목사가 나왔습니다. 송좌시아 목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한 사람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에서는 아무도 저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후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중국 사역의 일을 이루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커다란 트럭이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의 차를 들이받아서 고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중국 사람들은 공안원이나 또는 보위부 직원들이 재밌죠? 그런 장례식에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숫자를 세어보니까 그날 찾아온 중국인, 아니 차교수에게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300명이 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이 누구가 있을까? 65명이라는 북한의 성도들이 저에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못 듣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앉아 계시는 것이죠. 살려주세요. 79살 난 노인이 저를 찾아서 만나러 중국 땅으로 건너오셨습니다. 젊은 아이들하고 같이 왔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야 그랬는데 보니까 전부 다 6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79 난 이 노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망명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한마디,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여기 게임 있잖아요. 곧 거기 가는 대신에 여기 와 앉아 있는 게 축복이고요, 찬양할 수 있는 게 축복이고요, 드럼 칠 수 있는 게 축복이고요. 그런 축복을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사는 우리, 그 할아버지더러 79살 난 그 할아버지더러 제가 도와드릴게요. 언제 가시길 원하세요? 빠를수록 좋소.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잠깐만. 왜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지. 그러세요. 땅바닥을 질질 끌면서 밖으로 나가시던 이 할아버지가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울고 계셨습니다. 79이라지만 건강해 보였고 그리고 몸도 좋아 보이셨습니다. 살은 찌지 않았지만 건강해 보인 그 할아버지가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울고 계세요. 왜 그러셔요?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 뭐라고요? 저기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 돕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알아? 다시요, 반복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알아? 라고 물으시더랍니다. 이 질문을 바꿉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샌프란시스코에 남겨두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오늘 상항제일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뜻이 있었다고요. 목적이 있었다고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편지를 쓰는 디모데에게 직접 디모데에게 쓰는, 개인적으로 쓰는 편지의 첫 단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메맞는 것이, 굶는 것이, 고난당한 것이, 외로움당한 것이, 괴로움당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하는 말이 8절에 가서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는 알기 때문이었다는 이야기예요. 79살 나는 이 할아버지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느냐라는 질문에, 그 질문에 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우리가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야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몰라서 묻냐? 물론이지, 당연하지 라는 말로 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들은 이 할아버지, 예 하나님, 그리고는 저보고 하는 말이, 이 목사님 돌아가, 어서 가, 경찰이 온대잖아. 저를 보내주었습니다. 보내면서 혼자서 저는 그에게 돈 몇천 불을 넘겨주었고, 무릎을 꿇어서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나와 있는 그 발가락에 제 입술을 대고 키스를 해주고는 일어나서 떠나는데, 그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비록 북한 땅으로 돌아가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런지 모르지만, 죽음이 올지 모르지만, 고통이 올지 모르지만, 또 핍박을 받을지 모르지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며 울고 있는 이 노인. 헤어졌습니다. 몇 년 후에 기회가 돼서 그 동네를 찾아가는 길에 좀 그 동네에서 소식을 좀 듣고 싶어서 찾아갔다가 저를 운전해 줬던 택시 운전수를 다시 만났고, 그 택시 운전수와 이야기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알아? 뭐를요? 그때 만났던 그 할아버지와 그 사람들 알아? 알죠?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몰라요. 몰라요. 말하는 게 심상치 않아서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더니 65명에 끌려가는 중에 6명 젊은이는 덤비다가 항해하다가 대항하다가 몽둥이로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고, 59명은 4, 5년 동안에 병들고 굶주리고 매 맞아서 모두 죽었어. 하나님이,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노인에게 돌아가거라 하셨고, 그 땅에 머무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기에 노인은, 그리고 그 일행들이 다 돌아갔고, 그리고 그 65명의 예수쟁이들이 어린아이까지, 불과 몇 살 안 되는 계집 아이 손녀까지 몽땅 병들어서 매맞아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결과더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순종은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난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후배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도 당해. 그 길을 가야 되는 게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순종의 결과, 이게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축복받겠다, 복 받습니다, 받았습니다 이미. 다만 가는 길까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것을 누릴 거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간구하고 있는 셈이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저는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 사건을 정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는 걸 고민을 하고는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셔서 포도주나 또는 독주를 주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더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 연장된들 무슨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어코 I am thirsty,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을 기억고 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과 내가 몰랐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합니다. 최근에 알아낸 이야기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돌을 이렇게 여러 개 걸쳐놓고 거기에 엉덩이를 걸치고, 죄송합니다, 그냥 적나라한 단어를 씁니다. 엉덩이를 걸치고 똥을 쌉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물이 흘러가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수세식으로 물이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지금 쓰는 휴지 같은 게 없는 그들은 무엇로 똥구멍을 닦았을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똥구멍이라고 일부러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로마 사람들은 바지나 치마에 걸쳐져 있는 해면 또는 해융이라고 부르는 스폰지 아니면 수세미 같은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쭉 짜서 말려서 달고 다니다가 대변을 보고 나면 그걸로 이 스폰지로 그 해면으로 똥구멍을 닦습니다. 자,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선포를 하면 사람들이 뭘 가져다가 예수님의 입에다가 포도주를 먹일 것을 아는 예수, 그 예수, 그 예수, 그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22편 15절에 그리고 시편 69편에 자기가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하실 것을 예언해 놓은 기자들 또는 선지자들의 글이 쓰여 있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기 입에 들어올 그 스폰지는 그 로마 군인 놈의 똥구멍을 닦던 그 더러운 것이 자기 입에 들어올 것을 아는 예수, 그 예수는 그렇게 함으로, 그런 일을 자기가 감당함으로 십자가에서 행하실 일들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응해지는 것을 보려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셔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는 자기가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셔야 할지를 죽음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기어코 이루고 가셔야 했다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오늘 샌프란시스코에 기어코 묶어두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대에, 이 세대에 남과 북이 나누어진 지 벌써 몇십 년 지나고,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과연 여러분과 내가 목적 없이 그냥 어영부영 살아가다가 오늘 주일이니까 안 가면 또 목사님이 전화할까봐 그래서 이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다면 You missed the whole thing. 여러분은 전체를 다 놓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시지만 실수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셔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만들어서 기어코 여기다 끌어내 놓으셨다면, 그리고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셨다면 그 뜻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손해보는 일입니다. 아픔입니다. 눈물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과거에 했던 이야기지만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잡혀 들어가 고문을 당했습니다.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전기 고문을 당했습니다. 냉동기 속에 들어가서 80시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뿐입니다. 덕분에 제 과거를 잃어버렸고 기억상실증에 빠졌고 그 후유증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바였을까요? 모르죠. 이해하지 못했죠. 13년 만에 저를 고문했던 지옥으로 다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곳에 갔다가 깜짝 놀란 경험을 했습니다. 저를 감옥에서 고문하던 그 4사람, 그 중에 4사람의 아내들과 4사람의 자녀들 12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은 물론이지만, 저를 가장 심하게 고문하던 녀석이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후에 또 발견한 것이 뭐냐면 두 사람이 더 목사가 되어 있었고, 지난 봄에 2월 달에 중국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아니지만, 자기는 도저히 양심에 걸려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지만 자기 아들을 신학에 보내서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4사람을 목사 만드는데 기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적당히 살고 싶습니다. 아파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날이 계속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